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못된 시부모에게 진심으로 효도를 다하는 조선시대 착한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전라도 땅 부안을 지나가고 있었다. 얼마나 굶었는지 허기진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너른 들판에 10여 명이 모를 심고 있었는데 젊은 안악이 점심을 내가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배가 더 고파져서 나그네는 그냥 덜썩 주저앉고 싶었다. 그때 광주리에 밥을 이고 오던 젊은 여자가 과객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안 됐다고 생각해서인지 광주리에서 밥과 반찬을 꺼내서는 상을 차리더니 과객에게 올렸다. 모 씹는 일을 지켜보고 있던 늙은이가 그 광경을 보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양반이 내 남편이라도 되느냐? 오기만 하면 죽을 줄 알아라. 말이 몹시 위협적이라 목구멍으로 밥을 넘기다가 기겁한 나그네는 밥상을 되돌려주면서 얼른 가져가라고 하였다. 안악이 얼굴을 발갛게 물들이며 말했다. 여러 끼니를 걸러 그냥 두면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아녀자가 한때 꼬중 듣는 일이야 신경 쓸 게 뭐 있나요? 안심하고 드시죠. 안악이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2번, 3번 거듭 권하니 과객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억지로 몇 수를 떴다. 안악이 논으로 다가가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늙은이가 냉큼 쫓아가서는 젊은 여자가 머리에 이고 있는 물건을 낚아챘다. 이어서 머리끄덩이를 틀어잡고 논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차고 밟으며 마구 때렸다. 젊은 여자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서 노인이 행사한 폭력을 감수한 다음 근처 도랑으로 가서는 씻었다. 그런 다음 돌아와서는 일꾼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는데 태도가 아주 침착하였다. 과객이 기이하게 여겨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늙은이의 성명을 물어서 알아낸 다음 관가로 바로 들어갔다. 채 오리도 떨어지지 않은 관가에서 포졸들이 와서는 늙은이를 냉큼 잡아가니 안악이 의아하게 여겨 또한 따라갔다. 그러자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하게 여기고는 뒤따르는 마을 사람들이 많았다. 관가에서는 늙은이를 결박하여 형틀 위에 올려놓고는 곤장 잘 치는 사람을 골라 죽도록 팰 작정이었다. 젊은 여자가 바라보니 조복을 입고 당상에 올라앉은 사람은 바로 자기에게 밥을 빌던 과객이었다. 안악은 허둥지둥 앞으로 달려나가 2팔로 시아버지인 늙은이의 무릎을 감싸 안고 대신 죽기를 청하였다. 시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실로 쇳내의 죄입니다. 관가의 포졸이 깜짝 놀라 늙은이에게서 그 여자를 떼어내려 하자 어사가 말하였다. 그 숙녀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가면 형벌을 내리겠다. 포졸이 물러서자 어사가 물었다. 어찌하여 내 죄라 하느냐? 나이 어린 며느리가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니 남들이 보고 듣기에 해괴한 일이라 당연히 시아버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에게 밥을 차려주었느냐? 나리의 기색을 보니 허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양반이 일꾼들에게 밥을 달라고 머리 굽혀 구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살리자면 제가 책망받을 줄 알면서도 음식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시아버지의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 여자를 강제로 끌어내지 못하니 늙은이에게 곤장을 칠 수가 없었다. 그러는 와중에 늙은이의 겨우 남아있던 넋이 진작 몸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해가 저물자 어사가 말하였다. 이 숙녀는 여왕의 상사람이거늘 어떻게 이런 덕성을 가진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옛날의 사례에서 찾아보더라도 비슷한 경우가 드무니 이런 사악한 시아버지는 반드시 죽여야 마땅하다. 거린에게 밥 한 그릇 주는 사람이야. 덜어있다.
하지만 이치에 맞게 말하고 안색을 바꾸지 않는 태도는 보통 사람보다 몇백 단계나 더 윗길이다. 봉변을 당하고도 차분하게 처신하고 몸가짐이 침착하니 평생 독서한 군자 중에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안타깝도다. 지금 이런 거룩한 숙녀가 어떻게 성적 나쁜 인간들이 있는 시집 안에서 한평생을 마쳐야 할까? 노인은 명심하라. 내가 오늘 죽지 않은 것은 이 숙녀 덕분이다. 노인은 이 숙녀를 며느리로 막 대하지 말고 신명으로 생각하고 잘 모셔라. 내가 한양에 가 있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이 고을의 소식을 물어서 들을 테니 조심하라. 숙녀의 몸에 어찌 악한 인간이 주는 의복과 음식을 받도록 하랴. 옛날 한나라 때 진효부에게 황금 40금을 내리고 신역을 면제해 준 일이 있다. 이제 이 숙녀에게는 백냥을 하사하고 집안의 신역을 면제하도록 하겠다. 그때 하인이 어사에게 다담상을 올리겠다고 아뢰었다. 어사가 여자를 불러 섬돌 위로 올라와 음식을 들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여자가 사양하며 말하였다. 연로한 시아버님이 마당에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윗자리를 차지하고 앉겠습니까? 감히 사양하겠나이다. 어사가 더욱 기특하게 여겨 바로 하인에게 명하였다. 따로 장소를 마련하고 자리를 잘 차려서 숙녀의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이 다담상을 들고 따라가서 대접하라. 여자가 또 말하였다. 시아버님의 죽다 살아난 넋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고 놀란 마음이 아직 진정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찌 감히 홀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양하겠나이다. 어사가 또 강제로 권하자 여자가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어사또께서 이미 제 시아버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쇳내를 내보내라 명하신 만큼 어사또께서 내려주신 술로 시아비의 놀란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면 어사또의 은혜와 위엄이 함께 베풀어질 것이옵니다. 어사가 더욱 기특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정말 아비가 아무리 자애롭지 않다고 해도 자식이 불효해서는 안 되지. 내가 너의 도리를 다하려는데 내가 어찌 금하겠느냐? 여자가 하직하고 물러나니 관가의 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하여 얼굴빛을 고치면서 모두 입을 모아 말하였다. 너무 다급해 어쩔 줄을 모를 순간에도 몸가짐이 침착하고 말투가 차분하니 참으로 숙녀로다. 어사가 눈빛으로 그 여자를 전송하고 고을원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매달 안부를 물어 무너진 풍속을 진작시킨다면 좋지 않겠소? 고을원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새벽에 부인의 집 부엌에서 큰 불이 나 집안으로 번지려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달아나려 하였으나 며느리는 연로한 시아버지가 사랑채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것을 알고 곧장 불길 속으로 달려들어가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오려 하였다.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려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말렸으나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시아버님의 숨이 먼저 끊어진다면 며느리인 제가 살아 무엇에 쓰이겠습니까?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도리입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어지고 지붕이 무너지려는 찰나 며느리는 아버지를 업고 기적처럼 밖으로 빠져나왔다. 연기에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으나 눈빛은 오히려 평온하였다. 그날 이후 고을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여 말하였다. 자기 목숨보다 시아버지의 생명을 먼저 여기는 마음, 이는 천하의 큰 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관아에까지 소문이 전해져 원은 며느리를 불러 표창하고 열량의 상금을 내렸다. 부부간의 의리는 흔히 있으나 시부모에게 이처럼 지극한 효심을 보인 일은 드물다. 얼마 전에 암행어사와 있었던 일도 그랬고 효부의 행동은 고을의 풍속을 일깨우는 본이 될 만하다. 여인의 효성에 감격한 동네 사람들은 비어있는 방을 공짜로 빌려주고 음식과 옷가지들을 가져다 주었으며 십시일반 나서서 농사일하는 틈틈이 새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때 이후로 여인의 시부모는 며느리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대우하듯 하였다. 며느리가 물을 깃거나
장터에 내다 팔려고 배를 짝이라도 하면 시부모는 반드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일을 하면 관아의 사또님이나 한양에 계신 어사또께서 반드시 이 일을 들어서 아실 게야. 그러니 며느 아가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며느리가 어사와 고을 원으로부터 받은 상금 110냥은 가족 누구도 제멋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종신토록 출납에 쉴 수가 없게 하니 의복과 음식이 절로 풍족해졌다. 고을원이 왕에게 상소를 하니 왕께서 특별히 비용을 하사하여 정려문을 세웠다. 보통 정려문은 효부가 죽고 난 이후에 세우지만 이 경우는 여인의 사례가 아주 드물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고을원은 매달 초하루마다 효부 며느리를 문안하는 일을 규례로 삼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